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53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겠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사역.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사역.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이 좀 빨라질까 봐 좀 걱정인데 우리 함께 말씀 안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오병이라는 이 기적에 집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떡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이 기적 앞에 그야말로 이제 엄두를 다 못한 만큼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기적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잠시의 배고픔과 목마름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기적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잠시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눈에 보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사실 그들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그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폭우처럼 복음의 비가 그들의 눈앞에 쏟아져도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을 보면 한번 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우리 눈앞에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정도 되면 하나님 믿겠지. 그 눈앞에 그런 기적이 나면 어느 누구라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교회 다닐 수밖에 없지.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쏟아지는 기적이 매일 반복돼도 믿지 않아요. 눈에 보여도 눈이 가려진 것처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도면 우리 아버지도 믿겠다. 우리 어머니도 믿겠다. 내 동생도 믿겠다.
이 정도면 내 친구도 믿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의 가장 큰 기적을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 두 가지의 기적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그들에게 펼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깨닫는데 무기력합니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안 믿을까? 나 같으면 믿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인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타락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로 인한 타락은 우리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가 구원에 가까이 간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증언을 들으셔야 됩니다. 못 깨닫는 거죠. 지금 오병이의 기적 앞에 그들이 예수님을 마주해도 못 깨닫는 거죠. 전적인 타락인 거예요. 완전히 진리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알고 예수님은 알겠냐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을 능력이 없는 거죠. 자기 힘으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사역이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믿으십니까? 예,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안 믿으려고 했는데 우리 애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믿게 됐다.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어쩔 수 없이 믿게 되었다는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이런저런 바쁜 이유로 아유, 이제 망설이다가 이제는 믿어야 되겠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집요하게 하여튼 교회 가자고 안 가면은 매주일 와서 괴롭히니까 그래서 교회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다 믿게 된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과정이에요. 그냥 하나의 과정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설이든지 억지로 끌려왔든지 이제 믿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든지 아니면 집요한 친구의 강요 때문에 왔든지 그것은 어떤 하나의 신앙 이후에 하나의 과정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 하셨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 부분을 이해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니까 한편으로 황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이미 태어날 운명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인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 좀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로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과거도 없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관통하시기 때문에. 시간은 이 땅이 창조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의 개념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으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는 태초 이러니까 그 수만 년의 시간들을 거스려서 아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선택할 것을 예정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먼 어떤 선택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현재성에서 기억해야 되죠.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거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현재, 그러니까 먼 과거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현재예요, 현재. 여러분이 오늘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그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끝까지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현재가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무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우리를 기쁘게 선택하셨다.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야곱보다 에서가 더 인간적입니다. 그는 노력해서 사냥해서요 부모님께 음식을 드렸어요. 야곱은 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정이 간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약하고 약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할 만한 조건이 없어요. 쉽게 변질되고 쉽게 타락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쉽게 동요되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더 약한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서 보여주는 한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건 앞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기뻐하시는 뜻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조건을 하나님 앞에 내밀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모든 믿을 만한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온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나온 것 같고, 친구들 때문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 준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믿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영혼을 예수님께 보낼 때 그 영혼이 다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에 예수님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받고 선택받은 이유는 우리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태도를 가졌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조건 없이. 수없이 들어도 여러분 또 들어야 될 이야기가 바로 구원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단체로 어떻게 해서 뭐 믿게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하나님은 조목조목 보시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부터 40절까지 좀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단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얼마나 구원을 주시고자 집중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35절을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3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내게 오는 자. 다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다 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 되어 있다. 문맥적으로 보면 더 쉬운 게 이거예요. 내게 오는 자들은, 나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하면 다 뭐예요? 그거는 다 공동체 아니에요? 그런데 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개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교회당 안에서 예배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 아닙니까? 피로 갖춘 교회. 더군다나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정도가 조금 차이는 있을 뿐이지 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개개인을 다 작정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뭉뚱거려서 이까지 와라, 뭐 뭉뚱거려서 이렇게 와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각자 개개인을 다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중요한 주제가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개개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7절 39절 우리 동시에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한 명이라도 잃지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평안함을 주죠. 왜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선택했다가 잘못 선택했어 미안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택 앞에 우리가 핑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보이는데요.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욕심대로 그냥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 말고 뭐 나는 뭐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깊이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그런 분들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방황이 계속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으나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선택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지금도 신학 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그렇게 방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가장 큰 주제가 그거였어요.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른 구원인가? 이제 그런 주제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확실하게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회심하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회심하는지 아닌지. 그가 아무리 방황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회심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분들이 있다면 그는 선택받은 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명쾌한 것이죠. 우리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명쾌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기도 하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보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느냐? 나를 보낸 예수님을 믿는 그가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 아니라 구원의 방식과 과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 되고 복음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해서 아예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냥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그렇게 해서 은혜의 대속의 은혜를 만들자,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이제 6장을 읽었지만 사실 1장부터 5장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개념적으로 잡혀서 쭉 이어오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빛이 이 땅에 왔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냐는 거예요.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기쁨의 잔치,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인간사의 가장 행복한 기쁨의 잔치에 포도주가 사라져서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사람들로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의 문제, 사람의 이 모든 문제를 사람이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절대 사람의 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잖아요. 3장은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지위, 직분, 배경, 출신, 명예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니고데모는 안 되지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버림받고 조롱받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세상적으로 실패한 여인이라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장의 내용 아닙니까?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의 손이 있어야 겨우 못 속으로 들어가는데 38년 된 이 중풍 환우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어져 오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이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총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오고 교회에 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태어나서 그냥 어릴 때부터 당연히 교회 다녔고 기독교 배경이 있어서 나는 어릴 때부터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몰라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다른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한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겠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지점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영접하면 구원받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 안에서의 이 말씀이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조금 한 내년쯤 내가 예수님을 좀 영접하고 내가 그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구원이 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여러분, 오늘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선택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 예식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냥 아침이 되어서 내가 옷을 그냥 입고 그냥 내가 교회에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오늘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한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한심하고 부족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생각해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므로 이 성찬을 기쁨과 동시에 때로는 죄송함으로,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오늘 깊은 성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깊은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